이제 출애굽 시대에서 넘어서 이제 정복 시대로 들어왔어요. 정복 시대. 네. 그래서 우리도 다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리한테 다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다 정복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평안도 삶 속에서 평안도 일어나지만 이제 마지막 우리 그 영원한 번영 평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이 그냥 약속의 땅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전투 싸움이 있어야 돼.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따라가는 가려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내 욕심에 내 욕심이 있어. 근데 그게 아직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 찾으셔야지 정복이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내가 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 땅, 하나님이 주신 내 몸, 내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정복하시도록 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삶의 평안에 임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나를 건들 수가 없어. 그런데 항상 사단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딱 거기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 더 그런 일들이 앞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실제로 진짜 삶에서 그걸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딱 막을고 그걸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 딱 우리한테 앞에다 문제를 다 갖다 놔. 근데 대부분의 많이 거기서 또 넘어져.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은혜를 받았어. 말씀으로. 그런데도 앞에 어떤 문제에 탁 되면 또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 훈련이 돼서 그것을 이겨낼 때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우리 첫 번째인데 우리 단원 목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지파별로 이게 땅을 분배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항상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하고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서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이게 임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이거 다 상관없어. 난 그냥 천국? 그런 천국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아직도 살게 하시는가? 왜 나한테 아직도 이 생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그것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교육 목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백성들이 이제 분명히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가 준비가 돼?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거기 가서 분명히 그런 이상한 것들 많이 보고 거기에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서론, 여호수아 임무, 하나님께 주신 임무, 그다음에 라합과 정탐꾼, 또 주홍색 줄, 창에 들이온 주홍색 줄,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두 개의 그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놨어. 이게 이제 기념물인데 우리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은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군대 장관을 만남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승리와 또 작은 아이성에서의 또 패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간의 죄가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가 사실 전체의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우리 본래 이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구원이란 뜻인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우리 단축하면 예슈아고 그 예슈아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호세와 여호수아, 예수와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후계자로 200만의 백성을 자기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집트에서 백성을 이제 구출해 냈잖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여호수아는 그것은 들어가서 승리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항상 율법을 말해요. 근데 그 율법으로서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길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세는 항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언약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아직도 그 안에서 나의 욕심, 탐욕하고 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죽어야 돼. 네, 그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임무가 지어주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케 만들 것이요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집트에서 태어난 우리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신에게 이제 이 임무가 딱 넘어오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얘기해요. 강건하라, 담대하라, 예. 강건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같이 살고 계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면요.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면은 사단 마귀는 여러분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싸움인데 이게 싸움이 영적인 거에 싸움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100번 싸우면 다 100번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승리고요. 우리 전신갑주 얘기했죠? 예, 말씀의 성령의 검을 우리한테 손에 쥐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칼을 앞으로 탁 내밀면서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말씀을 앞에 탁 내세워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네, 근데 벌써 여호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기는 생명을 주셨어요. 이기는 생명,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택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을 주기 전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기는 생명이 없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기는 생명을 받았어도 내가 지금 이기는 생명이 있는지도 몰라. 이기는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는 비록 지는 것 같은데도 이겨요. 우리는 꼭 망한 것 같은데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이기는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자가 내가 됐는지도 모르고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야, 이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은 그냥 건너갔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한테 크게 다가와. 그러면서 그걸 읽으면서 와, 내가 이기는 생명을 받았구나. 근데 지금 내 이런 것들이 이게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우리가 벌써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와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생명을 받고 지금 벌써 천국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한테 생명으로 온 사람하고 그냥 내가 머리로 그냥 아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생명의 말씀을 공부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면서 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왜냐하면 이게 한 번으로 내가 하는 걸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돼야 돼서 그게 진짜 내 가슴에 팍 박혀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팍 생겼는데 아,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기는 생명의 마음을 가진 자하고 그렇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삶이 틀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임마누엘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단념하지도 않으시고요. 버리지도 않으시고요. 떠나지도 않으세요. 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의 생활 방식에 뭐가 없도록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을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걸로 만족을 해야 돼요. 탐욕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요? 남이 가진 걸 보니까 더 좋아 보여. 그리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싶어. 그게 탐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진짜 그런 마음, 내 생활 방식에서 탐욕이 없도록 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은요, 좌우가 아니에요. 가운데 길이에요. 가운데 길이면서 뭐예요? 그 길은 선한 길이고 옛적 길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길, 옛적 길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선하고 뭐가 옛적, 우리의 선조,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걸었던 길,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면서도 나는 이쪽 저쪽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예. 이제 거기에 사람이 빠져버리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자꾸 되고 그리고 화가 막 일어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나 보수구나 우파야 그러면은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가 보면은 막 안에서 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가나안 땅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지 말지니며 또 그들의 율례대로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나의 명령을 행하고 나의 율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한번 지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집트, 애굽은 이쪽에 있어.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은 이쪽에 있어, 그렇죠? 내가 그냥 이쪽에 서서 그냥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은 우쪽에, 오른쪽에 있어. 이집트는 왼쪽에 있어. 그쪽에서 볼 때는 반대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집트의 어떤 거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의 어떤 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유다나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들의 왕이 생기고 다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대신들은 어떤 저기는 야, 우리가 이집트를 따라가야 되겠다. 또 한쪽에서는 야, 아니지, 바벨론 따라가야지. 이러면서 그 안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집트가 더 강하게 되면 싸워갖고 만약에 이집트, 애굽이 이기면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라합과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의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누가 여리고 왕에게 보가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하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보내야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서 내게 온 사람들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하니 얻어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너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정탐꾼을 보냈어요. 뭐 각지 바별로 12명을 보낸 것도 딱 2명 보냈어요. 우리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서 보고한 것처럼 이 2명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수가성에 그 인생에 정말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여인을 찾아서 우리 그리스도가 들어가듯이 우리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사실은 이 라합이라는 창녀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는 그 일에 보낸 것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벌써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무너져야지, 그래야지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벌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거기 정탐을 왜 보냈어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애쓰는 진짜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거기 안에 보낸 것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창녀 라합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 마음이 녹았어요. 그녀도 그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라합은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예,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은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 할례는 잘못된 거다 그러고 몸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냐.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왜 사도 바울이 그걸 지키자 했는데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뭐 그렇게 써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유대인들이 아기가 태어난 8일 만에 몸에 포경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그 저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율법에서 우리가 해서 그들은 그것을 지켜.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은 진짜 마음의 할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어도 자기들이 할례 받은 걸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대해서 그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가 서로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무슨 새벽 제단을 쌓고 내가 뭘 해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이면은 거기에 당연히 행함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어렵고 힘든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기도할게요. 가세요. 평안하세요. 따뜻하세요. 내가 얼마라도 있으면 줘서 보내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을 가끔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안수 집사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그러고서 그것을 내가 입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그래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알았는데 막상 뭘 얘기하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요. 왜? 내 것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 공부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네 공부한 게 정말 생명처럼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딱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많이 배웠니 못 배웠냐 그건 다 상관이 없어요. 아까 나이가 젊었을 때 우리 사진기 보면서 야 정말 잘생겼다 왔다. 근데 나이가 다 들면요 다 평준화예요. 예. 학교 무슨 박사 그거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돈 전 옛날에 얼마 다 상관없어. 어차피 나이가 들면요 다 똑같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생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 부부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본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입 밖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우린 그냥 듣고서는 그게 실제로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도 이게 공부하면서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멘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주홍색 줄은 구원의 줄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그 다음에 18절, 21절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그 성읍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서 살았음이더라. 보라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 내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식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비의 가족 모두를 내 집으로 모을지니라. 누구든지 내 집 문들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도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그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리라. 내가 우리의 일을 발설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내가 우리로 맹세하게 한 내 맹세에 대해 무죄하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길 너의 말들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네. 우리 그 성벽 위에서 살고 있던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해서 이제 줄을 통해서 이렇게 탈출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살린 거예요. 예, 그리고 라합이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은 주홍색 줄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은 그 생명의 의인인 라합과 결혼함으로써 보아스를 낳았어요. 또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했고요.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합은 창녀이면서도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보아스는 기업을 모르는 자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딱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라합은 그 수많은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냥 마음만 녹았지 진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비록 뭐 성에서 뭐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뭐 창녀 라합 그러니까 뭐 몸을 팔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니 뭐 그거 다 아무것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안에 이기는 생명이 들어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아멘이세요? 아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3장 11절에 17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인 언약궤가 너희 앞서 여단으로 들어가 건너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라. 온 땅의 주이신 주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 속에 내려서면 곧 요단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끊어지고 그 물은 물 무더기를 이루어 서리라 하더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떠나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서가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은 항상 추수 때 항상 온뚝에 넘치기 때문이라.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 서서 사레단 옆에 있는 아담 성으로부터 아주 멀리 물더기를 일으키고 평원의 바다 즉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그쳐서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너니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서 있더라. 항상 성경 읽으면서 이게 가로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다른 사본에게 안 나오는 거 또 그러게 그래서 이제 가로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단강이 이렇게 작았어. 세월이 흐르면요. 지형도 바뀌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물도 뭐 많았던 강도 작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야, 거기를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가로를 치어서 이제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은 추수 때 항상 온뚝이 넘친다. 그러니까 물이 엄청 풍부하게 넘쳤는데, 제사장들이 발이 딱 닿자 물이 무더기로 끊어졌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은 진짜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길도 없는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건널 수가 없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길도 없는 홍해 앞바다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제 내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정말 홍해같이 여리고성같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길이신데 그것을 내가 믿으면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앞에 네 지방을 들어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랬지만 우리 여호수아에게는 우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발이 딱 땅에 물에 닿자 요단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요. 사실 기적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두 가지 이제 기념물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한가운데 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너희 각 사람은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한 표적이 되리니 훗날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할지니 요단물이 주의 언약궤에서 끊어졌나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도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행하였으니 주께서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요단 한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메어다가 내려놓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요단 한가운데 돌 12를 세웠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 자리라.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네. 그 돌들도 하나씩 가져가서 나중에 길갈이라는 곳에 가져가기도 하고, 또 하나 기념물은 뭐예요? 그 서 있는 곳에다 돌을 또 세운 것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 돌이 뭐예요? 왜 여기 이렇게 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명하는 거예요. 그날 제사장들이 딱 물에 닿자 물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홍해 물을 갈르신 거와 이 요단강 물을 갈르신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부여함과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백성들이 야, 이게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여호수아가 그냥 모세의 시종이고 종인 줄 아는데, 야,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을 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념물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과거 행하신 것을 현재 미래에도 행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삶에 우리는 반성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루트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려요. 예. 뭐 거의 대부분이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들려요. 어제 그제도 이렇게 왔었는데, 그 사람의 지금 행색이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비록 지금 오늘 정말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왔는데 내 모습이 너무 그래. 그러면 내가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내가 만약에 마음을 내가 그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현재 모습,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다들 정말 단정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속사람도 그렇게 내가 됐다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 그게 안 됐으면 내가 오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반성하면 되고요. 아, 주님, 네, 이 부분이 내가 정말 안 됐네요.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그 대신 내가 이거 고칠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권사님은 정말 진짜 권사님 같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 권사님들이요, 와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까다롭고요. 뭐 까실하다 그래. 뭐 전라도 분들만 아는 것 같은데, 이제 되게,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내가 지금 안 됐어? 오케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야, 진짜 권사님, 집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권사님만 만나면 막 마음이 너무 편해요. 우리 집사님 정말 내가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이게 겉으로 웃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돼서 밖으로 나타나 보여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18절에서 24절도 이제 길갈에 세운 겁니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서 나오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전처럼 강둑을 넘쳐 흐르더라. 백성이 첫째 달 12일에 요단에서 나와 여리고의 동편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더라. 그들이 요단에서 취한 그 돌 12를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훗날에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지니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너왔다 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으니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신 것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길갈에다 두 번째 돌무더기를 세웠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잊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그거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실질적인 사랑과 관심을 그동안 해온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결혼하면 이렇게 결혼 반지를 이렇게 차잖아요, 그렇죠? 결혼 반지를 이렇게 하면은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정말 그때 정말 풋풋한 그 사랑의 결정 이렇게 해서 잘해서 내가 결혼했구나. 요단강물 마르게 한 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거, 근처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그러니까 다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이제 두려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수아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집트에 나온 전사들인 모든 백성이 진멸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더라. 그들 대신으로 할례 받되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도중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였더니 그들이 다 나을 때까지 진영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 평원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네. 우리 강에서 태어난 이새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우리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례를 받고 그게 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의 치욕은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출애굽해가지고 강에서 40년을 뺑뺑뺑뺑 돌다가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조롱을 하고 놀렸겠어요. 그게 치욕인데 그게 이제 굴러갔다 그러는 거예요. 길갈이란 뜻은 수레바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가 수레바퀴가 돌듯이 다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집트에서 바로왕 파라오의 그 풀려난 것을 기념한 거잖아요. 그래서 40년 강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는데 이제 만나가 끝쳤어요. 그 만나가 왜 끝쳤을까요? 그 땅에 이제 먹을 곡식이 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그들이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기서 옛 곡식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지난해 수확한 곡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만나 말씀을 매일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시편 30편 7절도 주는 나의 은총이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요새 셀라 잘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이렇게 말을 나오기 전에 그냥 셀라. 우리 군대장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앗들고 그를 향하여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노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네, 우리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 이렇게 물어보죠. 너 우리 편이니? 너 대적이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라 그러죠. 나는 무슨 편이라 그래? 주의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나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 예. 근데 우리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거기를 이렇게 강안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셨을 거예요. 군대 대장이 가갖고 그거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난 너의 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나는 주의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 하나님 편이니까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갈 때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어거지로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막 해서 끌어들여 갖고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신을 벗는 거 오늘 모세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모세도 너에서 신을 벗으라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곳이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신을 벗는 행위, 나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신을 벗으면 뭐예요? 그 당시에 신은 귀족들은요 아주 멋있는 신들을 씌웠어요. 신부를 나타내 벗었다는 건 종은 맨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네. 여리고 정복입니다. 6장 6절에서 10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방 나팔을 불고 주의 궤 앞에서 행하라고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가서 성읍을 돌되 무장한 자로 주의 궤 앞에 가게 할지니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자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뿔 나팔을 들고 주 앞에 가며 나팔을 보니 주의 언약궤가 그들을 따르더라.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보는 제사장들 앞서가고 후지는 궤를 따르니 제사장들 가면서 나팔을 보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소리 지르라 명령하는 날까지 너희는 소리 지르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도 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고 있다가 그 후에 너희는 소리를 지를지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주에게는 성읍을 돌았는데 한 번 돌고 나서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 유숙하니라. 네. 우리 행진은 맨 앞에는 이제 무장한 이제 선발대가 있고요. 그 뒤에는 양각나팔 부는 일곱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되는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 여리고 전투는요 일반 전쟁하고 틀려요, 그렇죠? 무기를 앞세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언약궤로 한 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리고성이 아주 강하게 세워졌지만 이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학자들이 600m 정도 된다고 그러게 둘레가. 그래서 이제 7바퀴를 이렇게 돌았는데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난 후 그 고고학자들이 그 폐허가 된 그 성 안에 찾아보니까 그 곡식들이 막 타다남은 그런 창고에 막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뭐 물도 충분하고 양식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여성을 패퇴시키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뭘 가리킨 거예요? 이걸 통해서 순종을 해야 되니까. 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대신 그 싸워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등을 쥐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우상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순종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입도 입에서 내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그 같이 이렇게 도로라 그랬는데 한 백성이 한 사람이 그래 야 이렇게 돈다고 이게 되겠어?
무슨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싸우는 게 가서 막 싸워야 되는데 그냥 쫙 돌자라. 그럼 맞아, 그래, 너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면 그냥 가슴에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여리고성 6장 17절에서 22절에 이 성읍 즉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받은 것이라. 창녀 라합 즉 그녀와 그 집 안에 있는 그녀 함께한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를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녹과 철기명은 주께 바쳐서 그것들을 주의 보고로 드려야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보니 백성들이 소리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에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취하니라.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 여인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하니. 네. 우리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처음 성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함락시켰어요. 근데 거기에서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래요. 우리 그 여리고 성에서 그 빼앗은 그런 모든 짐승들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첫 제사로 제물로 드린 것이에요. 예,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을 것이라는 그런 증표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금, 노, 철 기명들은 다 어디로? 주의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고학자들이 그 발견한 그 무너진 여리고 성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성은 이렇게 있다가 이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아까도 읽었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가 성읍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이 여리고 성읍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에게 엄명하여 이르기를 이 여리고 성읍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는 그의 첫째 아들을, 그가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더라.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요. 그의 시대에 베델인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그의 첫째 아들 아브람을, 그가 그 문을 세웠을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항상 이게 짝을 이뤄서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짝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 근데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 때 그게 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서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있어.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슴에 있는 대로 내가 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이루면은 그게 서로 짝을 이뤄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처럼 말씀을 읽지 않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명처럼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이 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래서 가는 것이에요. 네. 아이성의 참패입니다. 7장 1절에서 5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여리고로부터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살펴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모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고 온 백성으로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소수임이다 하므로 백성 가운데서 약 3천 명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약 36명을 쳤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부터 세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쳤더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네, 그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칸이 취하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칸의 이름 자체가 걱정거리가 되다, 괴롭힘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나 죽는 큰 괴로움을 당했죠. 그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한 2-3천 명만 가서 싸우면 될 거라고 그래.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성을 그렇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교만이죠. 근데 그 성은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자신들이 망각하고 자신들이 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불신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13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는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음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의 등을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네. 예, 하나님은 우리 여호수아가 막 울면서 이렇게 탄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성에 그 패배한 것이 이 범죄 때문이라면서 한 개인의 범죄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 개인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를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걸 안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세상도 망하죠.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방법을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누가 대신 저주받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받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우리 살려주셨어요. 우리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요.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를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 땅에서 올라온 날처럼 노래하리라. 그 악을 골짜기는요. 그냥 그 시체들 우리 아칸이 이제 죽어서 돌무더기에 쌓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요. 근데 그 소망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T가 안돼 줄이란 뜻이에요. 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홍색 줄 보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줄이에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칸이 이제 제비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삽디의 가족에서 남자를 각각 불러냈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여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뽑히니라. 하박국에서 아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놓아라.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고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약탐을 가운데 아름다운 바벨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서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이제 지파를 다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아간이 있잖아요. 아간이. 그러면 이거 이제 큰일 났네. 빨리 나와서 고백하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라 족속에 뽑혔어. 그러고 또 삽비의 손자 계속 쭉 하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 삶 속에서도요, 어떤 때 물질의 축복을 거두실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어떤 거를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내가 그냥 지나가. 그러면 몸에 병이 들어와. 그럼 또 그것도 내가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에 오게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돌이킴만이 살 길이고요.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네. 그래서 악한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입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졌는데 질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간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패한 것이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탐심은 신앙생활의 큰 방해거리입니다. 성경은 탐심 우상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탐욕이 사라지는 것, 그게 사람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이 임하게 돼요. 네. 그러면 진짜 우리 강감찬 장군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아골골짜기 우리 여호수아 7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큰 돌무기를 쌓았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야 주께서 그의 분노의 열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니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네. 아이성 정보 여호수아 8장 26절 29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거민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창을 폈던 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 성읍의 가축과 탈취물만을 그들을 위한 전리품으로 취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태우고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그 항폐함이 오늘에 이르니라. 그가 아이 왕의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지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성문 있게 버리고 그 위에 큰 돌무리를 쌓도록 하니 오늘까지 남아 있더라. 네. 우리 이제 싸움에서 이제 이스라엘 복병들에게 숨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신호를 내니까 이제 왜냐하면 처음엔 도망가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서 이제 싸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12,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고도 잘못했죠. 뭐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뭐 한 2, 3층 올라가면 될 것 같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의 승리는 아간의 범죄를 징벌한 후에 허락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실패는 범죄 때문이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탐욕을 제거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그 가나안 땅, 우리 땅을 정복하려고 벌써 계속 오랜 세월을 계속 여태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할 때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 싸움은 실제로 가서 그들이 싸웠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실 매일 삶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 근데도 항상 내 육적인 어떤 그게 있어. 여기서 방황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정복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께 돼버려. 그때는 언제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 왕이십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주님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테니까요. 오늘도 하루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이게 주님의 생각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서 점점 그분이 완전히 땅을 차지하시니까 이제 뭐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 것들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 다음 주 또 우리 11장 15장 읽어주시고요. 질문 있으면